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4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의 마지막 주일인 거죠. 이제 대림절 끝난 거예요. 어떤 청년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기다리는 거 너무 지루하다고. 언제까지 기다리냐고. 끝납니다. 이제 끝나고 성탄절이 시작이 될 겁니다.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3가지 기다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3가지 기다림. 그렇게 많지도 않은 기다림이었는데 전혀 기억이 나지 않으실 거라 확신하며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복습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살펴봤던 첫 번째 기다림이 있습니다. 누구의 기다림이었죠? 답을 기대하고 묻는 게 아닙니다. 그냥 웃어주셔도 됩니다. 첫 번째 기다림, 아브라함의 기다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다림은 다른 기다림이 아니라 약속에 대한 기다림이었어요. 무언가 실현되지 않은 약속을 기다린다라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요? 믿음인 겁니다. 믿어야 끝까지 약속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 이 달콤한 약속이 약속 자체는 좋은데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을 통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기다림이 뭐예요?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리는 기다림이었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가보자. 그게 기다림의 자세다라고 나눴고요. 두 번째 기다림은요. 누구의 기다림이었죠? 힌트는 구약이었습니다. 더 힌트를 드리면 4번의 기다림 중에 2번은 구약의 기다림, 오늘까지 해서 2번의 기다림은 신약의 기다림이에요. 두 번째 기다림은 예언자들의 기다림이었습니다. 이 예언자들은 뭘 기다렸죠? 왕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 왕을 기다린다라는 건 그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왕들에게는 매우 걸리적거리는 기다림이죠. 예언자들이 왕을 기다린다? 내가 왕인데? 도대체 어떤 왕을 기다리는 거야? 그 시대에 예언자들이 활동하던 시대에 잘못된 행동, 하나님의 뜻으로 통치하지 못했던 왕들,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지 못했던 왕들은 이 예언자들의 기다림 자체가 걸리적거린 거예요. 나를 비판하는 것 같으니까. 왜 나 두고 다른 사람을 기다리지?
이렇게 자동적으로 자기 비판을 하게 만드는, 그게 예언자들의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왕을 기다렸고 그 새로운 왕이 도래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라고 선포했어요. 그리고 이 예언자들의 기다림은 자연스럽게 고난과 고통을 수반했죠. 그 왕들로부터 매우 엄한 심한 고난과 고통을 받았어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이 예언자들은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예언자들의 기다림은 무슨 기다림입니까? 고난과 고통을 통과하는 인내의 기다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기다림의 자세로 취해야 될 게 뭐예요? 예언자들이 말해줍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세상이 조롱하는 너희의 그 기다림을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려라. 예수 믿는다는 것, 성탄을 기다린다는 것,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거라는 것, 이 세상의 통치 방식이 절대 영원하지 않고 새로운 방식의 세상이 임할 거라는 것, 이거 믿는 것, 그거 되게 우스운 일이 될 거예요, 세상에서는. 하지만 인내하며 기다려라. 이게 예언자들의 기다림이었습니다. 세 번째 기다림은 바로 지난주였기 때문에 대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누구의 기다림이었죠? 전도사님이 마음이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지난주 기다림 세례 요한의 기다림이었잖아요. 세례 요한의 기다림을 압축해 보면 누구를 기다린 겁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실 자기보다 큰 사람을 기다린 겁니다. 누군가 나보다 더 큰 사람이 올 거다라는 그 기다림. 그래서 세례 요한이 기다린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약속, 그리고 예언자들이 기다렸던 그 왕이 성취될 사람이었죠. 약속의 사람, 진정한 왕을 세례 요한은 기다린 거예요. 그게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실 자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외쳤고, 세례 요한이 이걸 기다리려면 자세가 어떠해야 했냐면 낮아져야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세례 요한은 거의 준 메시아급으로 추앙받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나를 보지 마세요. 나는 스타가 아닙니다. 나는 그저 표지판입니다. 내 뒤에 있는, 내 손이 가리키는 자를 바라보십시오. 나보다 더 크니 그가 오셔서 여러분을 다스릴 겁니다. 이렇게 낮아짐으로 자기 뒤에 있는 존재를 높이는 인생, 낮아짐으로 누군가를 영화롭게 하는 기다림의 방식이 세례 요한의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다시 표현하자면 런닝메이트, 페이스메이커 같은 거죠. 늘 2등 하면서도 1등을 높여주는 사람.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으세요? 가능하면 1등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누군가를 돋보이게 하는 그 삶, 낮아짐으로 다른 이를 높이는 삶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줬어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기다림의 인물이 누구냐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요, 앞에 있던 세 가지 기다림의 묶음이에요. 총합입니다. 약속을 기다리고 왕을 기다렸고 크신 분을 기다렸던 사람이 마리아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약속의 사람, 진정한 왕, 엄청 크신 분인 예수님을 몸으로 잉태한 여인이죠. 그러니까 기다림을 몸으로 해본 사람이에요. 대단한 여인이에요.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기다림의 자세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기다리고 인내로 기다리고 또한 낮아짐으로 기다리고 더 나아가서 평생을 기다려야 한다는 걸 이 마리아를 통해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28절부터 보겠습니다. 28절 제가 읽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요, 느닷없이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등장해요. 그리고 인사를 한 겁니다. 이게 천사의 인사인데 되게 평이해 보이죠. 그런데 결코 평범한 인사가 아닙니다. 하나씩 봐볼까요? 뭐라고 인사했냐면요, 평안할지어다 라고 했어요. 다른 번역으로 보자면 마리아야 기뻐해라, 너는 은혜와 특권을 받았어 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감이 좋은 사람은 압니다. 뭔가 편한 말이 아니다. 평안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평안하라고 말하니까 부담스러운 거죠. 마치 이런 거예요. 별로 연락 없다가 연말쯤 돼서 갑자기 걸려오는 목사님의 전화. 무슨 전화죠? 네. 전 이렇게 멘트해요.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전화했어요. 그러면 감이 있는 청년은 다 압니다. 아, 나한테 리더를 하라는 거구나. 나에게 뭔가 맡기시려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부담이 되죠. 정확하게 그런 상황인 겁니다. 천사가 방문해서 평안하시죠? 평안하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데 결코 평안한 내용이 아니에요. 두 번째 인사 이렇게 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라고 말해요. 다른 번역으로 하자면 사랑스러운 자여, 은총을 받은 자여, 하나님께 복을 받은 여인아 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뭔 말 하려고 이렇게 갑자기 앞에 나를 띄우나 그랬죠. 그리고 세 번째 인사, 결정타를 날립니다.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갑자기 인간의 한 인생에 압도적인 임재로 등장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리아의 인생에 깊이 관여하시겠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에요? 그냥 잘 살고 있던 평범한 인생의 마리아가 이제는 전과 다른 어마어마한 변화를 겪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담겨 있죠. 그러니 이 천사 가브리엘의 인사는 비범한 인사고 가벼운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 마리아의 이 부르심과 이 인사가요, 마리아한테만 주어진 게 아니고 여러분이 큐티를 잘 하셨다라면 사사기 중에 기드온을 부르실 때 등장했던 인사예요. 잠깐 가볼까요? 사사기 6장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또 천사가 누구를 찾아간 거예요? 기드온 찾아갔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인사가 얼마나 부담스러운 인사냐면요, 지금 기드온이 어떤 상황이냐면 미디안 사람들 무서워가지고 포도주 틀에 숨어서 포도주가 아닌 이삭을 타작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숨어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이삭을 타작을 하고 있었죠. 그 기드온이 존재가 뭡니까? 작은 자잖아요. 완전 웅크려들어 있는 쫄아 있는 작은 자에게 천사가 뭐라고 해요? 큰 용사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거부터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할 겁니다라는 인사는 어떤 인사예요? 작은 자, 별 볼 일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큰 변화를 일으키실 때 사용하시는 인사인 겁니다. 그러니 마리아는 지금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전이 자기에게 임했다는 걸 직감한 거예요. 뭔가 큰 일이 일어나겠구나. 그래서 마리아는 바로 이은 29절에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성경은 이제 마리아라고도 안 해요. 뭐라고 해요? 처녀가 이 인사를 듣고 도대체 뭔 말이냐 하고 놀랐다라고 기록해 둔 거죠. 여기서 놀랐다라는 말은 불안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돼요. 그리고 깊이 생각한 거예요. 이 인사의 의도가 뭐냐, 담겨 있는 숨은 뜻이 뭐냐, 깊이 생각한다는 거죠.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깊이 새기는 사람, 깊이 생각하는 사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의심해보고 따져보고 묻고 또 물었던 사람이에요. 마리아는 이런 자세로 기다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왔는데 이 말씀에 담긴 의도가 뭔지, 심지어 놀랐다, 깊이 생각하다라는 원어 안에 무슨 의미도 있냐면 논쟁하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성경을 예쁘게 편집해 놨는데 마리아는 천사랑 말싸움했어요. 왜 나한테 이렇게 인사하세요? 난 작은 여인인데 왜 나를 큰 사람이라고 부르고 왜 은혜 받았다 그러고 도대체 무슨 일을 맡기시려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까? 따져 물으며 논쟁했던 거죠. 마리아는 말씀을 가볍게 듣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마리아의 특징이요, 누가복음 전체에 잘 나타나요. 누가복음 2장 19절도 마리아의 특징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51절도 읽을게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마리아의 기다림의 자세가 뭡니까?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는 사람. 살다가 큐티하다가 그냥 설교 듣다가 아니 어디 라디오에서 뭐가 됐건 내게 주어지는 말씀을 가벼이 흘려보내지 않은 사람, 마리아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간직하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고민했던 여인이 마리아예요. 그리고 이런 마리아에게 진짜 인사의 본뜻, 왜 천사가 이런 인사를 했는지 그 의도가 드러나는데, 그 메시지의 진짜 내용이 31절에서 33절입니다. 요거 함께 읽겠습니다. 31절에서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천사가 왜 앞에 이렇게 장엄하게 인사를 한 거예요? 이 말 하려고. 무슨 말이요? 처녀야, 너 처녀인데 너 임신할 거야. 근데 네가 낳을 아들이 보통 아들이 아니고 우리가 평생을 기다렸던,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렸던 왕 중의 왕, 약속의 성취, 예언자들이 기다렸던 왕, 그 왕이 너에게서 나올 거야. 이 말도 안 되는 말을 던진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요 이 당시에 약혼만 했어요. 약혼만 하고 결혼 안 했다라는 걸로 추론해 볼 때 이 당시 1세기 이 여자의 나이는 대략 10대 초반인 거죠. 그리고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이 10대 여인이 결혼하지 않고 임신을 했다?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돌에 맞아 죽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죠? 그건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임신했다고 해서, 처녀가 임신했다고 해서 돌로 치는 건 특이한 일이었어요. 아주 엄중한 일. 근데 돌에 맞아 죽지 않는다고 해서 가벼운 게 아닙니다. 처녀가 임신했다라는 건 그 공동체와 이별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불명예고 그 가족에게 불명예라서 그 마을에서 살 수 없어요.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납니다. 사회생활이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10대 초반의 여인이 이 일을 겪었다?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아무도 이 여자를 돌봐주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린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곱씹고 또 의심해보고 따져 물었던 이 말씀, 이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에 마리아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37절, 38절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여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끝까지 의심해 봤는데 결코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종으로서, 여자로서 받아들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취약했던 작은 여자가 이 거대한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은요 굉장히 남성 중심일 것 같은데 실제로 중요한 장면에는 다 여자들이 몫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요 여자들을 통해 이어져요. 사사기 얘기 잠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사사기는요 너무 우울한 큐티였을 거예요. 제대로 하셨다면. 결론까지 너무 우울하거든요. 결론이 뭡니까? 한 여자가 비참하게 살해당해요. 수많은 남성으로부터 성적인 폭력을 당해서 목숨이 끊어지고 그 여자를 남편이라고 하는 작자가 그 여자의 시체를 12토막을 내서 이스라엘에게 뿌려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런 끔찍한 죄악이 일어났냐 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 짓고 회개한 게 아니라 지들끼리 전쟁을 합니다. 이 여자 죽게 한 원인을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찾지 않고
추적해 가가지고 또 다른 소수의 무리에게 막 쏟아 부어요, 폭력을. 그래서 이스라엘이 엉망진창이 된 이야기가 사사기입니다. 그러니 사사기 이야기 요약하면 뭐냐면요, 남자들이 망쳐놓은 세상에 가장 피해를 본 건 여자였다가 결론이에요. 그렇게 사사기가 끝나요.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책이 뭐죠? 사사기 다음 책은요, 룻기예요. 룻기는요, 룻에 관한 책인데 룻이 누굽니까? 여자예요. 남자가 망쳐놓은 세상에 희망의 씨앗이 심겨지는데 그 희망의 씨앗이 누굽니까? 룻이라는 여자였고,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였다는 거예요. 이게 룻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사기가 망쳐진 세상에서 룻과 나오미라는 여자를 통해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렸던 왕이 등장하는데, 그 왕이 누구죠? 다윗 왕인 거예요. 이 여인들을 통해서 다윗 왕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방 여자였던, 이방 신을 따라야 했던 룻이 자기의 이방 신들을 버리고 어머니의 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선택해요. 이 위대한 여성들 때문에 왕이 없어서 제 멋대로 살아갔던 사사기는 끝이 나고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돼요. 그렇게 다윗 왕이 이 여성들을 통해 나왔죠.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 이 다윗 왕도 죽고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무너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진정한 왕, 다윗 왕을 넘어서는 진정한 왕을 보내주시는데, 그 왕이 누구를 통해 오는 거예요? 또 다른 여자인 이 마리아의 고백을 통해 오는 겁니다. 마리아가 믿음으로 여종이니 당신의 뜻을 이루십시오라고 반응했을 때, 그 다윗 왕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정한 왕이 이 땅에 오게 된 겁니다. 주님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을 이루소서.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정리해보자면 마리아는요, 자신에게 들이닥친 말씀을 깊이 간직했고 그 말씀과 씨름한 다음에 끝내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을 해낼 때 마리아라는 작은 자를 통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왕이, 가장 강력한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마리아를 통해 우리가 한 가지를 더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깊이 새기는 자,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 넘어서서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마리아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몸으로 낳은 자예요. 가장 거대한 기다림을 몸으로 잉태한 여인이에요. 그리고 마리아는요,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출산했습니다. 출산한 다음에 마리아가 뭘 했을까요? 독박 육아를 시작하는 거예요. 더 고통스럽습니다. 정말 제가 조금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알아요. 너무너무 힘든 육아를 해냈어요. 그리고 그 수많은 조롱과 비난과 아빠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 시대, 그 1세기에 이걸 견뎌내면서 예수님을 육아했고요. 그 다음에 뭐 했죠? 예수님이 사춘기를 지나서 잘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굉장히 비행을 많이 해요. 가출하고요, 막 함께 가던 길에서 이탈해가지고 혼자 어디 가 있냐면 집이 아니라 성전에 가서 막 어른들하고 이상한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걸 쫓아가가지고 엄마 마리아가 너 왜 이러냐, 왜 이렇게 날 속썩이냐, 뭐 문제가 있냐, 왜 방황하니, 사춘기니?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은 아니요, 여기가 내 아버지 집이니까 나 여기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외계어를 하는 거죠. 중2병처럼. 아니, 집이 지금 저긴데 성전에 와가지고 여기가 아버지의 집이라니, 그럼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소리인데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아들이 내뱉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당혹스러웠어요. 아이를 키우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심지어 장성한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했죠? 미쳤다라고 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예수는 미쳤어. 마리아야, 네 아들 결국은 미쳤구나.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끝까지 기다렸어요. 뭘요? 아들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기다리다가 그 기다림 끝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자기 아들이 미친 정도가 아니라 옷이 다 벗겨져 가지고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끔찍하게 죽는 장면을 지켜봐야 했어요. 마리아는 자기 아들이 죽는 것도 견뎌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고 해서 마리아의 기다림이 끝났냐? 아니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뭘 했죠? 부활도 기다렸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찾아가는 것도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부활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도 기다림이 끝나지 않아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을 많은 사람이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사도행전 방금 읽었던 본문처럼 오실 그분,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을 끝까지 기다리며 뭘 했다고요? 기도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마리아 어떤 사람입니까? 단순히 그냥 예수님 태어나서 끝이 아니라 예수님을 평생 동안 기다린 사람이에요. 평생 동안 자신의 인생을 기다림과 기다림으로 이어갔던 사람. 믿음과 인내와 순종과 기도로 끝까지 기다린 사람, 그가 마리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였습니다. 마리아가 우리에게 대답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죠? 평생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완전히 임하실 그날까지 마리아처럼 끝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 마리아를 통해서 기다림의 자세에 대해 살펴봤어요. 끝까지 깊이 생각한 끝에 믿음과 순종으로 예수님을 맞이한 마리아.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기도하며 또 기다린 마리아. 이 마리아의 자세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마리아처럼 매 순간순간 삶에서 묵직한 말씀이 다가올 때가 있을 거예요.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에게 도저히 이건 피할 수 없는 말씀 같은 여러분의 삶을 뭔가 휘어감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때 여러분, 그때 제발 도망치지 마십시오. 마리아처럼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곱씹고 의심하고 따져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 앞에 여러분, 마리아처럼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처럼 말씀 앞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유이니 말씀하신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십시오. 이 말씀이 내겐 좀 버겁고 굉장히 불편하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 삶을 통해 이루어 주세요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4주 동안 기다린 거예요. 오늘 해서 4주 기다리는 건데요. 이 기다림이라는 건 무언가 일어날 일에 기초를 쌓는 겁니다. 우리는 대림절 기간 동안 4주에 걸쳐서 구약과 신약의 기다림을 살펴본 거예요. 마리아의 아브라함의 기다림, 예언자들의 기다림, 세례 요한의 기다림, 그리고 마리아의 기다림까지 살펴본 겁니다. 이 기다림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일을 이루실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네 가지 기다림의 자세를 여러분이 외면해 버리시면 여러분 삶에서 기다림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기다렸냐, 어떤 태도로 기다렸냐가 우리의 삶에 일어날 그 일을 맞이할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대림절 4주간의 기다림 잊어버리지 마시고 앞으로도 평생을 이 기다림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훗날 정말 막막하고 당혹스럽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는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실 수 있는 그 틈을, 그 여백을
그 가능성과 그 창조의 공간과 시간을 여러분 반드시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인생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 삶에 상관없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에 주님이 이루실 그 일을 끝까지 기다리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의 뒤를 이어서 우린 계속 예수님을 기다릴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기도하며 기다릴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온전히 임하셔서 하늘의 뜻을 이루실 하나님의 날을 기다릴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작고 신음하고 눈물 지으며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중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끝까지 같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의 기다림의 태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임하실 진정한 왕을 기다리게 하시고 그 왕을 기다릴 때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인내하며 끝까지 낮아짐의 자세로 기다리게 하시고 마침내는 그 어려운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기도로 끝까지 붙드는 기다림의 사람들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